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771페이지 욥기 10장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악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옷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을 읽고 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너 그때가 좋은 거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 학생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언제 아느냐?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결혼하고 나이가 먹고 하면 그때가 내 인생이 정말 좋았을 때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 꿈 그러면 외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정말 나중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찌 보면 단 하나의 요건, 그것은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법을 잘 지키는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수를 품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인 우리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좌절하잖아요. 좌절로부터 시작일 수 있지요. 어떤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 그럼 욥을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가 던진다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되게 혼미할 수 있죠. 그 당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삶과 그의 인생과 그의 공동체의 균열을 때로는 허락하신다. 도덕률을 벗어나는 인과 응보를 뛰어넘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신다. 그게 바로 욥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명분도 없어 보이고 납득조차 하기 어려운 그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단 하나, 바로 그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드디어 균열이 좀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좋다, 강화된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점점 강해지는 건 결코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꾸 균열이 이렇게 막 일어나죠. 그 균열이 없으면 우리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뭔가 흔들려야 자라죠. 때로는 무너질 필요도 있고요. 드디어 욥이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야 라는 싶을 정도로 이제 욥이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상하지 않은 거죠. 폼 잡지 않은 겁니다. 힘들면 힘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의외로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이 강해서 고상함이 무너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 기독교는 고상해야지. 예, 복음은 고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상하지 않죠. 그 고상함이 우리에게 이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 고상함이 무너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지점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 고상함을 버려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괴로운 대로 불평을 토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있는 실력,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길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개그우먼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겠구나 라는 생각.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사실 그를 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네 마음은 걔를 저주하는구나. 너 왜 나에게 솔직하지 않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그분이 펑펑 울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본심은 웬만하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살면서 감춰야 하고 때로는 연출되어야 하고 때로는 숨겨야 될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욥은 불평을 합니다. 괴로운 대로 말하겠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겠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힘이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혹시 빙빙 돌리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거룩과 고상함이라는 이유와 빌미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정작 결정적일 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 시편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등장을 하죠. 내 원수들의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에 찧어 죽여 주시옵소서. 예, 그게 성도가 할 말이겠습니까? 아유,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과 내 본심은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빙빙 돌리거나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오늘 욥처럼 불평하고 싶은 대로,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괴로운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진짜가 드러나야 치유가 일어나죠. 진실이 드러나야 원인이 규명됩니다. 진리가 드러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절대 진리가 들어와 그 마음을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든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불평하고 싶은 것, 괴로운 대로 말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과연 얘기를 하느냐? 2절부터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서는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래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중간에 주의 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에도 주의 손으로, 그리고 9절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그래요. 이게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토기장이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면 토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 영혼뿐만 아니라 그 도자기를 빚을 때 보면 그 틀에 놓고 이렇게 발을 돌리면서 그 진흙을 위에다가 턱하게 올려놓죠. 그러면서 그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양손으로 섬세하게 빚어요. 왜냐하면 그 까딱 잘못하면 그 진흙이 무너지거나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욥은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관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과 힘과 근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심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간에 믿음의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네 라고 쉽게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마음에 있는 그대로 격정을 토로하면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세심하게 토기장이처럼 저를 빚으셨고 저를 이렇게 연약하게 빚으셨으니 하나님 저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저도 그때 제가 이렇게 약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더라고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우리가 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집을 나가지 않죠. 학교 가면서도 문을 쾅 닫고 나와서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또 먹고 자기 방문 쾅 하고 닫고 들어가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아요. 왜요? 집을 나갈 만큼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신뢰는 갖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사랑의 마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빵 하고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래, 나 사랑 안 하지?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확 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그거는 알아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예.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걸로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욥은 고상한 척하지 않았다. 불평했다. 아예 액면 그대로 써 있잖아요. 1절에. 그렇지만 무엇을 동시에 또한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았다.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토로하십시오. 이렇게 또한 이렇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들지만 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랑하시는 거 저 압니다. 그러니 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를 빵 하고 박차고 떠나가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 어떤 비유를 욥은 들고 있다? 주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한번 살을 한번 붙여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절 보시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바꾸죠. 첫 번째는 엘리바스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수아예요. 그런데 그 충격파가 어느 정도냐?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친 것 같대요. 여러분, 군대가 보통 군대는 전쟁에 동원되잖아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 동원되는데 그 군대가 한 개인을 공격하니 이거 얼마나 욥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되게 지나가는 말로 쉽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군대가 공격당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음을 욥은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까지 욥의 하소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드십니까? 힘들지요. 살다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한 가지는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셔. 나 사랑하셔.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근거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기도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희망을 탁 붙들고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 욥처럼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토로하지만 집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부모를 떠나지 않는 자녀처럼 집 나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짐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주행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